안녕하세요. 11-12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8장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요.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3주간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예수를 소개를 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빼내는 작업을, 그 신학 작업을 이미 다 했고, 그것을 가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증명해 보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복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역시나 시기하여서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져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손의 집에 또 침입을 해가지고 네, 뭐 형제들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막 고소를 하고 결국 야손과 구절에 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 일정량의 이제 돈을 받고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그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과 신라는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 베레아는요, 좀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묵상하고 연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전히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뺏긴다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소동을 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기업도 있고 베레아에서도 괜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또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14절에 형제들의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신라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그렇게 해서 먼저 사도 바울만 보냅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쪽에 먼저 보내고 신라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울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요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였죠. 그리고 먼저 한번 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막 격분해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면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말로서 설명해서 이겼다. 이겼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것을 쟁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많은 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막 열심히 말로써 변론을 하는데 18절에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당시에서는 그래도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과도 계속해서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네가 말하는 그 가르침, 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신, 우리한테 소개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19절에 보시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 아레오바고가 바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오픈되어 있는 그 말 그대로 강단이라 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곳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 설교문이 있는 그 있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면 여기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20절에 보시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요, 다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고 또
그 말하고 듣는 거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절에 바울이 이제 아레오하고 서서 먼저 인사말로 얘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본인 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레오바고 말을 하는 곳이지만 사실 이제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변호를 하면서 벌써 이제 변호 자체가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상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시 뭐 아테네면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신들이 있는 곳이겠죠. 신들의 집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들이 그런 곳에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들이 거기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당시에 그리스 신 대표적인 신의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그 기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들이 있는 이유가 인간으로부터 뭔가 받기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이 아닌 거죠.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뭘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뭐 어떻게 되신다. 그 뜻이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는 것.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한계를 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27절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쾌락주의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 시계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계추를 이게 딱 움직여 놓으면 옛날에 괴종시계처럼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처럼 이제 알아서 가게 한다. 그러니까 시계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시계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알아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쾌락을 추구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에피크로스 학파를 겨냥한 거죠. 신은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감히 찾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스토아파는요, 당시 어떻게 범신론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라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스토아파를 겨냥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이게 에피메니네스라는 그 시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인이 말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 이걸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한 거죠. 그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29절 하나님의 소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 고원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상으로 어떤 그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32절에 죽은 자 부활을 말을 하니까요. 뭐 조롱도 하고 뭐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데 생각만큼 열매는 조금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굴라라 하는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부터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부터 오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황제 당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이제 그 터전에서 쫓겨나온 거죠. 나름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그 원래 업이 텐트 만드는 것이라면 거기서도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잘 그 부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텐트 인을 하고 있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텐트 메이킹이다 보니까 이거 쭉 보다가 여기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일을 했던 이유는 어, 그 성도들에게 일단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 선교비를 또 받아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은 이럴 때는 또 그걸 가지고 아직도 사실 선교비가 오지도 않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데요.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좀 전까지 일을 했는데 붙잡혔다라는 것은 성경금이 왔다라는 뜻도 되고요. 거기서부터 많은 이제 후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풀타임으로 다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계속 텐트 메이킹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되었습니다. 막 밝히 증언하니까요. 6절에 대적하여 비방하는데 그래서 이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지회에도 들어가고 회당 옆이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시죠? 이것은 거의 마게도냐 환상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가 고린도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딱 일어나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제 그 고발을 하는데 결국 갈리오가 그 사도 바울이 딱 말하려고 하니까 그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이건 너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뭐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금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보겠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아덴보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것이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이기도 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 얼마나 사람한테 되었는지, 그러니까 말로써 막 격분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항상 발걸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또 복음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할 수 있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